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머리로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가슴으로 뜨겁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이곳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힘입어 이곳 가운데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때에 우리의 오직 예배에 오직 그 한 분만이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이곳 가운데 찾아와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귀한 주일에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귀한 자리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욱더 뜨겁게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잊혀져 왔던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물리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원하셨던 귀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놀라운 역사가 이곳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부활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넘치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주의 사랑을 같이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누구신 내 삶, 누구신 내 삶,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처 흐르네
찾아오신 주의 사랑을 이제 의지하며 다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난 그 안에 맘 가득해. 주님의 부딪혀오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우리 안에 기쁨의 노래를 주께 올려드립시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오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오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주님의 사랑 의지하며 우리 다시 한번 높여드리고 노래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보아, 세상의 헛된 보아 못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함께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찬양하세요. 사랑 내 죄를 씻어내.
사랑 내 죄를 씻어내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에 이 시간 주의 사랑을 의지합시다. 주의 사랑이 영원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한결같으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 한결같으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힘을 모아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를 씻어내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그 사랑 우리에게 예수보다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참된 자유를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그 사랑 오 그 사랑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찬양하시네.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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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시네. 네, 주님 우리를 주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택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이 우리의 자녀이십니다. 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주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네, 우리를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주의 자녀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예배할 때, 주님의 자녀됨을 확신할 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같이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자매님들이 고백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하여 노래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께서 이곳에 오실 줄 믿습니다. 이미 내 가슴에, 이미 내 마음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령님,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그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충만함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주께서 역사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의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곳 가운데 임하여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곳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를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성령을 기대하시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들을 꿈꾸며 살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 모여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역사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이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날 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결핍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곳에 성령으로 충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되어줄 줄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 그곳에 찾아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다면 그곳에 찾아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이곳에 온전한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아 예배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특권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명확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이웃들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나가기를 원하며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몇몇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잘 마치시고 수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재환, 차승철, 박경민, 이희원, 정선미, 임정원, 최동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따뜻한 축하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혹시 예배 처음 나오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면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분들 따뜻하게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후에 안내 데스크에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러면 따로 영접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교제할 텐데요. 우리 찬양으로 함께 교제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앞뒤 옆 사람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서로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기 앞서 결혼자가 있는데 결혼자 소개하고 축하하는 시간 잠깐 갖고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에 결혼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 김혜림 자매 맞나요? 네, 김혜림 자매 어디 계신가요? 네, 네, 신랑분 오셨나요? 외국 분이신데, 네, 프랙,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프랙, 네, 브라이언 프랙. 예, 분과 결혼하게 되시는데 우리 김혜림 자매 토요일 날 이곳에서 결혼하시게 됩니다. 우리 따뜻하게 축하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교회 표현은요, 기도로 응답받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심으로 또 응답을 누리시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에서 생명의 삶으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묵상집으로 또는 어플로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묵상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12일 다음 주일에는 어버이 주일로 섬기게 됩니다. 온 성도들을 섬기는 저희 청년부에서 성도님들을 섬기는 날을 어버이 주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떡과 또 다과를 나누는 시간들 갖게 될 텐데 이때 함께할 스태프들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원해 주셔서 여러분들 그 시간대에 맞춰서 여러분들 자원해 주시면 함께 봉사하는 일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다음 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 카드와 함께 이런 편지지를 한 장씩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받은 분들 계시면 이거 한번 흔들어 봐 주실래요? 예. 못 받으신 분들은 안내 데스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게 한 3종류가 됩니다. 3종류가 되는데 이 편지지는 뒤에는 편지를 쓸 수 있게 돼 있고 앞에는 누가 누구에게 드립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마음을 담은 편지 한 통, 또 마음을 담은 메시지 한 줄 여러분들 꼭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꼭 그 사랑을 잘 나누고 표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산상기도회가 6월 5일과 6일 1박 2일로 진행하게 됩니다. 양수리에서 진행되어지는데요. 정교인 산상 기도회인 만큼 우리 청년부에서도 함께 참여하고 동참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접수를 해주시고 등록을 해주셔야 여러분들 참석이 가능해요. 그리고 특별히 회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비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시간과 여러분들 그 장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그 신청할 수 있는 신청 폼은 리더들을 통해서 배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다가 함께 신청하시고 셀별로 기도하시고 또 셀별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기 선교를 위한 바자회가 6월 9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단기 선교 바자회를 위해서 청년 마켓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마켓을 모집하는데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비용을 위해서 셀별로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셀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재능이나 기부하고 싶은 영역들에서는 여러분들의 기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자회 기간 동안에 청년 마켓을 운영하게 되는데 그 마켓은 18개 정도의 셀 그룹으로 운영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늦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성가대석 쪽으로 와주시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자. 나와 함께 날마다 나와 함께 사랑의 떡을 나누자. 날마다 한 마음으로 주와 더불어 살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며 나와 하나가 되자. 나와 함께 날마다 나와 함께 기쁨의 노래 부르자. 나와 함께 날마다 나와 함께 사랑의 떡을 나누자. 주와 함께 날마다 주와 함께 기쁨의 노래 부르리. 주와 함께 날마다 주와 함께 사랑의 떡을 나누리. 날마다 한 마음으로 주와 더불어 살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며 주와 하나가 되리. 날마다 한 마음으로 주와 더불어 살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며 주와 하나가 되리. 우리 함께 날마다 주와 함께 기쁨의 노래 부르자. 우리 함께 날마다 주와 함께 사랑의 떡을 나누자. 날마다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며 우리 하나가 되자. 우리 함께 날마다 주와 함께 기쁨의 노래 부르자. 우리 함께 날마다 주와 함께 사랑의 떡을 나누자.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에 주님의 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이 자리,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장에 나올 때 하나님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마음을 드린 귀한 예물 가지고 나아옵니다.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쓰고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 나아가며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은 있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 혹시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가 동일한 은혜로 임하여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갑절의 축복이 임하여질 수 있도록 그것 가운데 또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겨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형제님들 한 절, 자매님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무엇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아멘. 오늘은 뿌리를 어디에 둘 것인가, 뿌리를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지 찾아보니까 제가 설교를 딱 한 번 해봤더라고요. 10년 동안에 제가 골로새서 말씀으로 설교를 딱 한 번 해봤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제가 자발적으로 찾아서 설교하는 설교 본문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가 많지 않아 공부를 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 본문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골로새서를 왜 공부하면서 말씀을 읽어봐야 할지 고민하며 뭐 이렇게 하다가 때를 잘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잘 선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함께 이제 생명의 삶으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저에게도 이런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좀 깊이 볼 때 저에게 꼭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어서 그걸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골로새서를 누가 지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골로새서 누가 지었나요? 혹시 뭐 아직 주무십니까? 지금 네. 골로새서 누가 지었나요? 몰라서 얘기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지었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 한 서신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바울이 지었는데 바울이 언제 지었냐면 골로새서에 특별한 별명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냐면 옥중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옥중서신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옥중서신 무슨 얘기냐면 감옥에 갇혔을 때 쓰는 편지다라는 뜻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가 4개 정도 있다 이렇게 학자들 보고 있는데 그 4가지 중에 첫 번째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렇게 4개 정도가 옥중서신으로 분류됩니다. 그럼 옥중에 갇혀 있는 바울이 쓰는 편지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죠? 저 보셔도 됩니다. 예, 정수리를 보여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근데 그 바울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이후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복음 전하는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막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서 회심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동하는 그 경로에 따라 복음 전파가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바울이 하는 그 사역은 훌륭한 사역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그 훌륭한 사역을 하는 바울에게는 고난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고난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이 바울을 그냥 이렇게 내치시거나 고난 주시거나 힘들게 해주시면 하나님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정서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무슨 일을 겪냐면 제가 혼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인데 여러분들 성경책 있으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후반절에 내가 수고가 넘치도록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힘에 지나지 않게 내 힘이 100%면 100%그 이상을 가지고 내가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내가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한 대 부족한 매를 맞기도 했고 3번의 태장을 맞았고 1번의 돌을 맞았고 3번의 파선을 했고 그리고 바다에서 오랫동안 지냈고 여러 해 동안 지나다니면서 어마어마한 위험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위험을 겪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됩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복음 전할 때마다 지금 바울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고난과 고통과 어려운 일들이 숱하게 반복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좀 더 바울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 더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었던 걸 알게 됩니다. 바울이 겪지 않아도 될 만한, 수치를 겪지 않아도 될 만한 그 상황에, 억울함을 느끼지 않아도 될 만한 그 상황에 바울은 억울함과 수치를 이겨내며 그 복음 전하는 사역을 끝까지 해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고민해봤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떠난다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팀을 꾸려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출발하자마자 갑자기 공항에서 애들이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공항에서 애들이 엄청 떠드는 겁니다. 이제 들뜨기 시작합니다. 이게 단기 선교를 출발하려고 하면 마음이 공중에 한 2cm 정도 뜹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다니기 때문에 거의 마음이 궁둥둥둥 떠다녀서 애들이 막 흥분한 상태로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청년 여러분들이, 애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청년 여러분들이 말을 잘 안 들어 먹습니다. 그래서 야 모여 해도 안 모입니다. 절대로 안 모입니다. 모입시다 이게도 안 모이다가 이제 제가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팀을 같이 데리고 빨리 가야 되는데 모입시다 했는데 하도 안 모이는데 옆에서 어떤 목사님이 야 모여 좀 이렇게 했더니 엄청 빨리 모였던 그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목사님 깜짝 놀라시기도 했지만 저도 되게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하니까 모이는구나.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도 계속했습니다. 야 빨리 와 이렇게 움직이지 마 이렇게. 그래서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핸드폰을 쫙 모아가지고 핸드폰을 한 가방에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우리 핸드폰 다 걷었으니까 한 사람이 잘 메고 다녀. 그래서 한 사람이 잘 메고 가는데 갑자기 거기서 잡는 겁니다. 일로 오라고. 왜 잡냐고 해서 가보니까 핸드폰을 밀수입하는 사람인 줄 알고 이 사람은 막 잡아가려고 하질 않나. 우리 팀 사역에 있는 짐을 여기서 안 놔주는 겁니다. 여기 이거 갖고 가야 되는데 이거를 안 놔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갖고 가야 된다고 갖고 가는데 실갱이 하는 동안에 막 다른 짐들도 막 잡혀가고. 아니 하나님 사역하려고 해외에 우리가 복음 전하러 나갔는데 그런 일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탄하게 척척척척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면 여러분들 인생 평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나은 인생 살 수 있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 시작한 분들 혹시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 세대 그 이상의 그 신앙의 세대들은 사실 복을 원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겐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예수 믿었더니 더 잘 못 되더라라고 하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끊임없이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참아내도 계속 찾아오는 어려움. 급기야는 27절에 무슨 일까지 벌어지냐면 굶기까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굶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바울이 이 일에 끝까지 헌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대한 사도로 불릴 만한 위대한 선배로 신앙의 선배로 불릴 만한 위대한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걸 우리가 골로새서를 함께 찾아보면서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를 살펴볼 때 19절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 번역 성경으로 일부러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사실 골로새 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골로새에서의 이 배경이 될 만한 이 지역은 헬라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가 발달돼 있는 이 지역에 헬라 문화와 종교가 혼합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그 당시의 문화와 종교가 섞여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왜 어렵냐라고 하는 건 제가 우리 할머니를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제가 이제 할머니 한 분 살아 계시는데 그 할머니가 신앙생활 하신 지가 한 10년이 안 되셨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게 된 계기가 이겁니다. 신앙생활 하면 자식들이 복 받는다더라, 잘 된다더라, 부자 된다더라, 이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나가십니다. 그런데 용돈을 모아가지고 열심히 굿도 하십니다. 용돈을 모아 굿도 하시고 가끔 절도 가시고, 여러 군데 함께 이렇게 다 이렇게 두루두루 섬기십니다. 그리고 제일 하고 싶어 하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제사입니다. 제사를 그렇게 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배 드리면 되니까 제사 안 드려도 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계속 할머니는 그래도 상은 차려놓고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도 여기 누가 오실지 모르니 상은 차려놓고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는 게 할머니 안에 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십니다. 지금도. 근데 그게 왜 어려울까 고민해 봤더니 평생을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왔던 그 문화 안에서 갑자기 예배 문화로 바뀌는 것은 할머니한테 엄청난 큰 충격인 겁니다.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충분히 문화로 이어져 왔던 이것들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갈등이 시작됩니다. 어떤 갈등이냐면 혼합되는 것의 갈등입니다. 문화와 섞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문화와 섞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라고 하니까 좀 멀게 느껴집니까? 여러분들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들 학교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 다 문화 아닙니까? 회식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서 갔는데요, 갈 수밖에 없어서 가다 보니까 술자리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문화 아닙니까? 선배들과 식사하다 보니까 선배들과 저녁까지 놀게 됐고요, 놀다 보니까 밤 늦게까지 노는 게 어렵지 않아졌어요. 문화 아닙니까? 그 문화에서 신앙을 끊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바로 이 골로새 성도들의 문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골로새 상황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도 바울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그게 바로 이 19절 말씀입니다. 여기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머리에 붙어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붙어있지 않느냐면 18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18절의 말씀의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들, 과장하는 사람들, 뭔가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 자기가 보여지기 위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까? 18절 19절에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알았습니다. 아, 내가 나의 뿌리를, 나의 신앙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뻗는 그 순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 수 있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됐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분리되지만 않으면, 머리가 몸과 분리되지 않으면 계속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계속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뿌리만 내릴 수 있다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심겨져만 있다면 나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구나라는 걸 바울이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 번 더 봐야 합니다. 2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시작.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는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분 안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으면 그분 안에서 사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주님이 예수님 맞으십니까? 주님이 무슨 뜻인지는 아십니까? 나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이 예수님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뿌리를 박아 살아야 하는데 그 뿌리를 박아 살아서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겪으면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이 본문과 흡사한 본문이 있어서 구약 성경을 찾아보니 시편 1편 말씀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얘기하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로 옮겨 심겨진 나무입니다. 제가 2014년 6월에 여기서 처음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 본문 가지고 설교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그때는 이 본문만 가지고 설교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냇가에 그냥 심겨져 있던 나무가 아니라 다른 곳에 심겨져 있던 나무가 어디로 왔습니까? 타인에 의해 시냇가로 옮겨 심겨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시냇가로 옮겨 심겨졌다. 그럼 시냇가,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에게 옮겨 심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하나님에게 옮겨 심겨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나요? 첫 번째, 철에 따라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열매 맺는 삶에 우리는 집중합니다. 어떤 열매를 맺으면 살까? 내 삶은 어떤 열매로 가득해지면 좋을까? 그러나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열매가 아니라 철에 따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인생이 하나님에게 심겨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려 사는 인생은 철에 따라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철에 따라 열매를 맺는 인생, 철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매를 보여주시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저 보세요. 네, 저 보셔도 됩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잎사귀가 어떻게 하면 마르나요? 잎사귀가 한 겨울, 가을, 겨울 이렇게 가면은 잎사귀가 마르잖아요. 그리고 낙엽이 되죠. 어떻게, 왜 그렇게 되죠? 영양 공급이 안 되고 영양이 차단되면 그렇게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영양이 차단되면 잎사귀에 더 이상 영양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양이 가지 않으니까 점점 마르기 시작하고 마른 그 잎사귀들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낙엽이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끝까지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면요? 시냇가로 옮겨 심겨지면요. 예수님께로 뿌리 내려지면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뭔가요? 모든 일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형통한 인생 바라지 않습니까? 안 바랍니까? 불통한 인생, 내가 하는 일만 안 되는 인생 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을 겁니다. 형통한 인생을 누구나 다 바랍니다. 그런데 형통한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형통해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이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을 이뤄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그 일들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내가 기도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 척척척척 잘 이루어지면 형통한 인생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형통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게 형통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은 형통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요셉에게 형통한 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왜 요셉에게 그러면 날마다 형통한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한테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팔려갑니다. 그리고 노예 삽니다. 감옥 갑니다. 별별 짓을 다 하는 게 요셉 인생입니다. 형통합니까? 형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형통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인생을 들어 쓰시면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보여주시면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라 라고 얘기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보려고 할 때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뿌리가 될 만한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본문을 이해할 만한 말씀이 15장에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5장 1절부터 시작하는 참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과 분리되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포도나무를 비유로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올 한 해 그 말씀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그 15장 4절과 5절, 6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여러분 보이시나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딱 붙잡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케이, 그럼 내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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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거하고 나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그 열매를 확인하기 위해서 8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가 찾은 첫 번째 뿌리 내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목적과 목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목적과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영양분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미디어는 아닙니까? 혹시 인터넷은 아닙니까? 혹시 영화나 여러분들 눈을 현혹시킬 만한,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을 만한 다른 것들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심겨 있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너희가 열매 맺는 인생 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린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할 때는, 두 번째로는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막 준비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한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게 됐는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바울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이 구절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구절 때문이다. 왜 그랬냐면
자,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으로 어떻게 서서 굳게 서면 감사함이 따라오게 된다, 이겁니다.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서 감사함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감사함을 나타냈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나에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에게 감사가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건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채워지면, 우리가 갖고 싶었던 무엇인가가 소유되면, 우리가 하고 싶었던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면 그때서야 감사를 합니다. 근데 그런 감사를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날마다 고난과 굶주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야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린다면 이것이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으로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붙어 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그걸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앞쪽을 봐서 우리가 머리에 붙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뿌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뒤쪽에 나오는 얘기가 더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라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기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끝까지 붙어 있으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기나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 본문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저한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자라게 하시는 인생이 나의 인생 맞나? 나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나? 곰곰이 고민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 같습니까? 전 때로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만 때로는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일 때 우리가 그 안에 거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 삶에는 때로는 예수님이 믿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이 가슴 벅차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삶에 무슨 상관이 있지? 내 삶에 없어도 충분히 사라지는데? 라고 느끼며 살았던 인생이 저의 인생이라는 걸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나니까 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에 더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요즘 시대는 결핍이 많은 시대입니다. 맞습니까? 요즘처럼 저희 신촌교회 가정상담소가 잘 되는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서로가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결핍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아주 사소한 결핍부터 아주 심대한 결핍까지 우리는 수많은 결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결핍을 다른 것들로 채우기 때문에 결핍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결핍이 끊어지고 싶다면, 더 이상은 내가 그 결핍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목마름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면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되는 그 한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 결핍을 채우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영향을 받고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할 때 여러분들은 공급받는다고 느끼십니까? 그것이 혹시 하나님 맞습니까? 그것이 혹시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심겨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가 박혀서 그곳에 온전하게 세워질 때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뿌리는, 여러분들의 공급은 어디서부터 오고 있습니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이 본문 말씀을 다루면서 저에게 계속 끊임없이 요구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 가지가 뭐였냐면 문화와의 충돌입니다. 문화와의 충돌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문화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기 위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게 뭘까를 고민해 봤을 때 고린도 교회처럼, 그 골로새 교회처럼 문화와 끊어지는 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점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빠르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모든 게 생겨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도 쉽게 접할 거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쉽게 범해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세상은 점점 더 빨라질 겁니다. 그런데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구분된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가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공급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걸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 뿌리 내리며 다른 곳에 공급을 받으며 살고 계셨던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께로, 시냇가로 다시 옮겨 심겨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 가운데 결핍이 사라질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철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계획하심에 따라 열매 맺게 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것들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여러분들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는데,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이거였습니다. 문화와 분리되고 문화와 나눠지고 우리가 구분되고 구별되어 살 때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겁니다. 힘들어도, 넘어질 것 같아도, 쓰러질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버텨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폭풍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게 됩니다. 그리고 갈보리 언덕 그 어느 날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할 텐데요, 함께 고백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함께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그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그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폭풍 속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두려움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혹시 있습니까? 혹시 이곳 가운데 결핍의 순간이 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나의 결핍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고백하는 자들 혹시 이곳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리에 일어나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 두려움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폭풍 속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분들 계시다면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결단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임하여 주시어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심을 경험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다짐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찾아와 역사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찾아와 하나님 두려움과 하나님 폭풍 속에 휘말려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어짐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곳 가운데 찾아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마다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졌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드려질 때 하나님께로 온전히 뿌리내려질 때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가게 해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이곳 가운데 드려지는 이 삶들을 주님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지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며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들을 더 초청하고 싶습니다. 한 분들 더 초청할 때는 하나님 나의 삶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내리지 못하여서 벌어진 일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내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다짐하여 뿌리내리는 인생 나의 인생 되고 싶습니다라고 다짐하는 분들 계시다면 자리에 일어나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결단을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내려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고 확장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혼자 두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냥 그 결핍된 채로 그냥 말라 비틀어진 채로 두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심겨질 때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이 경험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을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여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폭풍 가운데 지나가고 있었던 모든 청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새 능력으로 하나님 새 힘을 얻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결핍된 삶을 주님께 온전하게 드리며 이젠 다른 곳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내리는 인생 살기로 결정하며 다짐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님께 뿌리 박힌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양분과 공급으로 여러분들이 풍성한 인생 살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한날을 주님께 맡기시고 또 한 주간을 주님께 맡기시면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가난할 때도 나 부요할 때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 큰 시험이 와도 시험이 와도 감사가 넘쳐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리라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릴 때에 주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믿음으로 한 걸음씩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리라 말씀 앞에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릴 때에 주님 주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 나 주 안에 영원히 나 주 안에 영원히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다른 곳에 심겨져 있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 심기로 다짐하는,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그 공급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그 풍요로움을 누리기로 작정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